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궁극적으로 이제 목배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조차도 또 그 매를 맞으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죠. 특별히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이제 갇힌 상태에서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평강, 기쁨,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핍박이 있고 또 권고한 일을 당하는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권하면서 기뻐해라, 평안해라 라는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빌립보를 시작하는 첫 장에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이 바울의 서신은 모든 서신에 나오는 공통적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 자기 자신을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냐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이 뽑은 사도가 아니라고 해서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 12제자가 있다가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그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하나를 더 뽑은 게 제비 뽑아서 뽑은 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사도성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바울을 말하면서 디모데를 같이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라고도 표현하고 동역자라고도 표현을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서신을 디모데를 편에 보내야 하기에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받는 대상자들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그들, 그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 집사를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 보내는 편지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교회, 서강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소리가 만나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진 성도들이죠.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요. 이게 지체의식, 앞에 고린도서를 묵상하면서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진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이런 표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서강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도 빌립보서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역시 바울의 축복하는 말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임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예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늘 평안하길 원해요? 은혜 받길 원해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것 준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신앙을 벗어나서.
그게 뭐냐면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도 은혜를 베푼다, 평강을 준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무엇에 속하냐? 한정되어 있다, 잠시 있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강이 아니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 변질되어지는 것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요 평강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을 하기를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을 해요. 빌립보 교회를, 그 교인들을 바울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왜 감사했을까? 이제 서신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세부적인 답이 다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할 때, 나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다. 하나님께 만남을 주신 하나님이니까요. 이런 고백이 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라면 이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을 만난 거, 교회를 세우게 된 거, 그래서 저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동역하며 주의를 하게 된 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동역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제가 마음이 참 찡했던 그런 후배지만 친구처럼 지냈던 목사님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전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소천을 하는데 투병 생활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우리 다른 이제 후배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왔대요. 그래서 왔다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곧 소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방을 갔더니 병문안을 갔더니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목회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이창환 목사님을 만난 것이 내 사역 중에 참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전해 들은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좀 한편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든 것은 난 그분을 만난 것을 그렇게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생각해 본 일도 감사해 본 일도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앞에 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내가 만난 것을 정말 내가 행복했다, 너무 좋다, 세상에서 당신 만난 게 최고다라고 제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나를 한번 돌이켜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던가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저는 그분보다 늦게 이제 병문안을 갔지만 가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 가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행복이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나 참 저분 때문에 감사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 역시도 감사한 일이죠. 그럴 수 있는 대상도 되시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서강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서로를 만나며 대하며 그런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4절은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간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기쁨으로 항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는 빠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교회요 교인들이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기쁨으로 기도했고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 앞에 3절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서 기도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였든, 가족이었든 뭐 형제였든 친구였든 교인들이었든 누구였든 간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빠짐없이 매일같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 이게 손가락 꼽히는 거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랬잖아요. 이것도 대전에 계신 분이네. 친구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 부흥회를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그 친구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식사하는 중에 목사님은 5번이에요. 그래, 날 보고. 식사하면서 5번이에요.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기도 순서가 5번째라는 거지. 자기 뭐 아들 목사, 사위 목사 뭐 해가지고. 그러더니 한동안 지나는데 친구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권사님을 바꿔줘. 그렇게 받았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 목사님 1번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1번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 목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권사님 아들 목사 시험 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번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시키는 걸요. 그랬던 기억. 여러분 이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했던 얘기지만 다시 또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제1번으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몇 번 될까? 여러분 담임 목사인 내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1번은 누가 될까? 1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1번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그분이라고 생각나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 기억 속에 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결코 목회자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마 1번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지. 적어도. 왜? 그런 분은 아마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제1번이 목사님일 것이니까. 내가 늘 기도할 때 1번으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니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1번으로 기도해 주실 거야 라는 거. 적어도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실 거야. 뭐 이런 거. 이게 기도할 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이건 결국 무엇이냐? 그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뒤에 이제 보면 8절에 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비엘에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얘기를 또 2장 가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한 영혼도 사랑하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때에 이 바울처럼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이게 아름다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넉넉한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그러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첫날부터라고 하는 말은 뭐냐, 빌립보를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첫날, 바울과 저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한 일에, 그랬으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즉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일이죠. 이 일에 함께 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어떤 사람들이냐, 동역자의 교회요, 동역자의 교인들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동역하는 자의 자리에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마지막 그 편지의 전서에서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들, 바울에게 기쁨이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라고, 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잘 공경하고 섬겨줘야 한다 라며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뿐만 아니라 단임 목회하고 있는 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참 그분은 내가 사역하는데 목회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던 동역자다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베자매 같은 경우는 내 보호자다 이런 표현까지 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저들은 동역자인데 내 사역을 위해서면,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인물들이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마치고 나서도 가만히 돌아볼 때, 참 그분이 내게 큰 힘이 됐지, 그분이 정말 큰 보호자적 역할도 했지, 동역자였지,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게, 서로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장을 하거나 구역장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다 해보신 분들도 해야 될 분들이시잖아요. 내가 기관장을 할 때, 구역장을 할 때, 그분이 참 그렇게 나에게 협력해 주었지, 참으로 그분 때문에 내가 힘있게 주의를 할 수 있었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기관장을 할 때, 내가 구역장을 할 때 참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이런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살피면서 기왕이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자꾸 하려다 보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관장들이나 구역장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야기도 듣기도 하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가 기관장을 할 때는 꼭 누가 안 도와준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누가 속삭인다고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듣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기관장 하는데 속삭이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관장 할 때 그렇게 협조 안 하고 속삭인다고 불평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기관장 하는데 그 사람이 속을 새긴다고 그 현직 기관장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 마음은 누구 뭐래도 시어머니가 제일 잘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 며느리 했었으니까. 며느리 때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일 많았잖아요.
근데 며느리 두면은 지가 시어머니 노릇하고 앉아 있다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인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싫었으면 저 사람도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예요. 리더자가 세워지면 모든 결정권과 이끌어가는 것은 회장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물론 의논할 때는 안건을 내놓을 수 있어요. 안을.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거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간다, 밥 먹으러 간다. 그럼 뭘 먹을까? 어디 갈까? 아유, 회장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비빔밥 먹자고, 저 사람은 오늘도 보니까 냉콩국수 먹자고 그러고 칼국수 먹자고 그러고. 그건 선택하기 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거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의 일할 때는 충분히 그래도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보다 더 생각하면서 결정할 리더자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관이 평안한 거고 교회가 평안해지는 비결이다. 서로에게 협력자가 되자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자는 거지. 그러나 구심점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각 기관은 리더자 중심. 이게 되어지면 교회는 평안해져요. 여러분도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가서 보시면,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동역하고 협력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할 대상이 되어져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 안에 마음속에서 또 그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그들로 하여금 동역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복음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이게 누굴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하신 성령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들을 선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착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선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에? 선을 이루시느니라. 근데 그 선을 이루시는 분을 누구로? 성령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은 주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시면서, 교회를 잘 다스리시면서 착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이끌어주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복이고 성도에게 복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주에서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루지를 못하고 대적자가 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너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여 너라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이런 은혜, 너를 위하여 예비된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이 있다, 이 옷을 입어라,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은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 그런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기도를 하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늘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마땅한 거야.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갖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그러니 넌 알아줘. 난 너희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넌 알아줘. 막 이런 게 아니라 반대적인 얘기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 갖는 거, 감사하는 마음 갖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내 마땅한 거야. 나 이런 마음 내가 가져야 돼. 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를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기도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유는 그러는 건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왜? 너희가 내 안에 있거든. 내 마음에 있거든. 그 말을 하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서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그를 생각할 때 기쁜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또 이어진 말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여기 매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매임과 그 다음에 복음의 변명함. 이제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을 때 변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런 변명과 변론하는 거죠. 그리고 법에 대한 확정을 받음에 있어서 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편이 되어서 바울을 위하여 변론도 해줬고 바울을 위하여 재판에도 임했고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바울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건 뭘 말해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해요. 죄인의 몸으로. 그러면 지금 핍박이 심할 때에 바울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데 그 편이 되어서 그들과 복음의 이 변명함과 그 매임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들도 갇힐 수 있고 자기들도 붙잡힐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편이 되어 바울을 변명해 줬고 바울을 도와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의 사극 같은 걸 여러분 옛날에 한번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데 그걸 찾아가 보지도 못해요. 역적이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은 같이 역적으로 몰릴까 봐 만나지도 못하고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이런 이 경우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변명도 해줬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주시길 바랍니까? 내 편. 그렇잖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주시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 편인가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도와주시기를 늘 원하는데, 그럼 나는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한번 저울질을 해보면 나 자신은 하나님 편이기보다 때로는 마귀 편도 됐다가, 하나님 편이기보다는 나는 어떤 때는 사람 편이 됐다가,
이러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변함없이 내 편이시기를 원하는 이런 뭔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고 생각과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쉬울 때만 주를 찾는, 아쉬울 때만 예수 찾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는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러고 사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언제나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까지 했을까 바울이. 이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8절에 말하는 대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이렇게 사모한다라는 표현까지 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빌립보 아버지 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우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한다. 이런 거. 이거 여러분 진정성 있는 그런 언약 내지는 말할 수 있는 게 돼야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는데 너 언제 기도했어? 하나님이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증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 언제 기도했냐 이놈아. 그러면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그런 허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우리는 진실해지고요, 죄와 멀어지고요, 늘 평안한 삶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9절에도 또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앞에 기도의 내용은 없어. 그냥 감사기도 정도만 얘기했지. 근데 여기 9절의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또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이 있어요.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맹목적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아는 거잖아요. 지식은 아는 거. 예수를 더 많이 알고 복음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더 많이 아는. 그래서 그 지식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게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총명도 더하더라. 총명도. 이 총명은 깨닫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 악과 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냐 마귀의 기쁨이냐 이걸 분별하고, 갈라디아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분별력이거든요. 판단력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여 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잖아요.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지식과 총명함으로 이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갖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있는 건 당연한데, 많은데, 사랑이 많은 교인들인데,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동역도 했고 그런 건데, 근데 거기에다가 더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더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더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더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고 더 좋아지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런 더하기. 십자가를 더하기라고 그러잖아요. 더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라는 표현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이 어떻게 허물 없이 살겠어요?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애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이루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 뭐야? 변함없는 사랑. 에베소 교회에 표현했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변해. 이게 변해.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르고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고 아주 수시로 변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지체가 된 거거든. 영원한 지체. 그러니 여러분들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돼야 돼요. 마지막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의의 열매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열매는 삶이라는 얘기 계속하죠. 제가 열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삶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열매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남은 거 너희는 가지야. 그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로 살 때 열매가 맺어지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이 예수의 열매가 이게 의의 열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야. 이게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예수께 붙어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께 붙어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말입니다. 그때 거기에 맺히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곧 뭐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 의의 열매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르게 하는 자체 그 삶이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열매는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들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이웃들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영광 돌리냐?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열매 맺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네. 저 사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시네. 막 이런 거. 그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지인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멋쟁이 하나님이다.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막 이런 말을 그들이 한다. 이거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내가 돌리는 영광도 있고 함께하는 이들이 돌리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면 보디발이 그 요셉의 주인 아니에요? 보디발이 저 요셉이 하나님께서 저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되어진다. 자기 집이 복을 받는다는 걸 보디발이 알았대잖아. 보디발이. 이게 하나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되어지는 일들, 부활하시고 하는 일들을 보면 이 진짜 그리스도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러니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혹은 가정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곳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 했으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찬송은 감사야, 감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이 많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한다?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거짓되지 않게 진실하게 허물 없이 주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바로 그런 열매도 맺는 거고 거기에 영광도 나타나고 감사 찬송도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려지는 거야. 감사 찬송 그러니까 찬송 부르고 노래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삶 자체가 찬송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자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죠? 그 몸을 드리라는 게 뭐냐? 그게 삶이에요. 내 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된 삶을 살라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라는 말씀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능력이 그리고 그의 놀라운 영광이 더불어 함께 보여지고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기도할게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는 우리 교회나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나,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기도하나 한번 돌아보시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감사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착한 일을 하신 성령이여 오늘 내 마음에도 계셔서 내 마음 다스려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마음에도 주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